10월 마지막 주 저희 화요 모임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말씀 한 구절 저희가 찾고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8장 10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아마 개역개정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의 번역본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자기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로기 시대에 있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생각에다가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내가 나의 말씀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친히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제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레미야 시절 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겪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말씀이 새겨진 그 두 돌판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에다가 너희 생각에다가 나의 진리의 말씀을 두고서 그곳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좀 의지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소는 구약에서와 같이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이 적혀 있는 그 지성소 가운데 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소가 되어진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그 성소 가운데 그 법궤 가운데 놓여있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은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의 그림자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친히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두고서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각자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 앞에 좀 나아가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자리,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시간 주님을 좀 갈망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 앞에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시면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주님 나와 만나주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이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초소를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두셔서 아버지 주님 이곳 가운데서 주님 나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얼굴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에서 내가 드려지는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더 깊이 아버지 주님 내가 더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 번 더 구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순간순간이 성령님으로 힘입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 나의 뜻과 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음을 걷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주님의 그 섭리하심에 내가 전적으로 나의 믿음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둥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한 번 더 우리 찬양 향기 되게,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둥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빛난 주님 모습 보고 주의 위엄 바라볼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의 거룩하심을 외칠 때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둥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 향기 되게,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둥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빛난 주님 모습 보고 주의
우리 한 번 더 빛난 주님, 빛난 주님 모습 보고 주의 위엄 바라볼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의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빛난 주님, 빛난 주님 모습 보고 주의 위엄 바라볼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의 거룩하심을 외칠 때 선포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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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아멘. 거룩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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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그분은 존귀하십니다.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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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 아멘.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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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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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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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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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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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빛난 주님 빛난 주님 모습 보고 주의 위엄 바라볼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의 거룩하심을 한 번 더 빛난 주님 빛난 주님 모습 보고 주의 위엄 바라볼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의 거룩하심 외칠 때 우리 찬양 향기 되게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둥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향기 되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 향기 되게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둥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양향기 되게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 한 번 더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아멘. 주야로 기도의 양. 우리 한 번 더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아멘. 주야로 기도의 양. 다시 한 번 더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예.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기도의 양 올라가.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예.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아멘.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성달되어질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 아멘.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나는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그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모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도 우리 한 번 더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다시 한 번 더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이며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우리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난 언제나 주님 찬양.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이며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권세 존귀이며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Come,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선포합시다.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다시 한 번 더 Come,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잠잠히 Come, come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Come, come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Come, come 주께 경배드리세.
주께 경배드리.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겸손히 무릎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Come.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 한 번 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이곳이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해 있는 그 초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종교성을 띠는 그것 하나에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경배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삶의 초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우리 종교적인 모임을 갖는
이 예배에만 우리의 예배의 정의를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하다라고 한 이 고백이 내가 일상을 살아내는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것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나의 삶의 일상의 자리가, 나의 삶의 모두 아버지 주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떠한 아버지 주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든지 주님 그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으로 나의 삶의 일상들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아버지 주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위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력하신 임재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나의 삶의 중심에 앉으셔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주님 향기로운 제사로 그렇게 아버지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또 주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가 노래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주님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주님만, 오직 주님만 합당하십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몇 가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화해 모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은 시간에 매주 화요일마다 7시에 저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변에도 혹시 이 예배 모임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주변 분들에게 이 모임을 알려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힌두인을 위한 저희 15일 저희 기도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이 기도 책자를 가지고서 저희가 힌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운동에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기도 책자가 없으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로 여기 안내되어 있는 이 사무실 이 전화번호로 혹시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간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울산지부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원정민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인 도자 간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10월 24일부터 우리 11월 7일까지 15일간 힌두인을 위한 15일 기도 운동이 있는데요. 예수원단 울산支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저희가 기도 소식에 대한 광고를 계속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책자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책자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인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은 자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 자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년 반의 시간 동안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저희 가족끼리만 5명의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에는 부푼 기대가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와 특송 그리고 성경 봉독까지 아이들이 예배 순서를 맡고 참여하게 되면 멋진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또한 예배 이후 가족들끼리 매주 다른 메뉴를 정해 또 외식할 수 있는 식사 교제장까지 생길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또한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제가 붙였는데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이름이 없는 교회라고 해서 무명의 교회라고 저희 아내가 이제 싫어했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굉장히 가정교회 예배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교회와 그 예배의 현실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크게 부딪힌 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예배 순서 도중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자세나 목소리가 올바르지 않을 때 저는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족들 저까지 5명이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도 제가 한쪽 다리로 딴짓하는 아이 녀석의 무릎을 치며 경고를 줄 때도 있었고 또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저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면 설교 내용과 상관없는 훈계의 말로 설교 내용이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저의 모습을 보고 표정이 일그러지기 일쑤였고 저는 아내의 그 모습에 도리어 화를 냈었습니다. 한 번이면 좋겠는데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예배 시간을 앞두고 아이들은 경직되어 있었고 아내는 긴장을 하고 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부푼 기대로 시작한 가정교회 예배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영적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약간 불행스럽고 경직된 정신교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까지 나누었지만 저와 가족들이 드리던 예배는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예배의 행위는 하고 있었지만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야만 했었던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출신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에 관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 나라에 각각 멸망당할 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자진해서 해외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때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헬라 문화권 속에 살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는데 로마에도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을 일컬어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에 관한 가장 유력한 의견 중 하나는 예루살렘에 온 방문객들이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설립했다는 견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 나그네로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던 로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이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거나 그 시초가 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바로 이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본다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졌거나 시작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초기 주축 그 멤버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AD 49년경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저술한 클로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 추방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클로디우스 황제가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 의해 유대인 사이에서 야기된 상습적인 소요 사태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라고 그 추방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레스투스란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복음의 증거가 활발히 진행되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주장하였을 것이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이를 극렬히 반대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요가 상습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로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통해 얻고 있었던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간의 소요 사태가 로마 도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약 2만 5천 명 가량의 유대인에게 추방령을 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로마에서 모두 추방된 이후 로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로마인과 타 지역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주축 또한 자연스럽게 유대인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칙령 이후 5년이 흘렀고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를 이어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되었는데 부강한 로마 건설을 위해 네로 황제는 유대인 추방령을 해제하고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5년 만에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로마에 복귀한 뒤 어느 곳을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5년 전 갑작스러운 추방령으로 말미암아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었던 그들의 거주지와 일터를 보기 원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의 하나로 북한 지역인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에 개성공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된 경제협력 모델로 운영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업체들이 입주가 시작되었고 2013년 4월부터 8월 한 차례 중단되었고 2016년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문을 닫게 되었고 일하던 모든 노동자들은 북과 남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TV 뉴스에서는 이 일들을 이제 앞다투어 보도했었는데 남북 출입국 사무소로 향하는 차량 행렬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TV 화면 속에 비친 차량들의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량 지붕 위에는 적재물들을 겹겹이 쌓아 올려 행렬하는 차량들이 전부였습니다. 언제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 아마 물건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그렇게 차 지붕 위에 지붕이 파손되는 어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그것을 쌓아 올려서 가져오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시 이 개성공단의 문이 열려 이 개성시 봉종리 위치한 이 공단으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간 그곳에서 그들은 가장 처음 무엇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들이 일하던 곳, 그들이 머물던 곳을 돌아볼 것입니다. 죽기 직전 살던 곳으로 회귀하려는 건 물고기, 연어뿐만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지내던 곳으로 되돌아오려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이었던 거주지였던 로마로 되돌아오자마자 그들의 집과 일터를 돌아보았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한 로마로 복귀하자마자 처음으로 보기 원했던 장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추방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수천 명을 수용할 정도의 큰 건물 형태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백석대의 신학대학원에 재직하고 계신 홍인규라는 교수님이 그의 논문 바울과 가정교회라는 곳에서 이 바울이 사용하던 당시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가정의 주택 안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여 예배드리던 형태였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그 가정교회들이 연합하여 약 100명이 예배드리던 온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또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교회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교회가 있던 그 장소를 돌아보았을 때는 그 가정교회는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장소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는 중에 알게 된 것은 교회가 있긴 한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자택, 그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도 이제 이방인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5년 전에 비해 모든 게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장소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또 인도하는 그 방식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모든 게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 그리고 예배 인도에 있어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배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권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라오라는 단어는 간곡하게 부탁하여 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지금 예배의 장소와 주도권을 잃어버린 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영적인 예배로 돌아오도록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시기와 무시 앞에서 이제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합당한 예배, 그 영적 예배로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배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예배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가르침과 그 기준은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예배에 관한 공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나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예배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12장 1절 말씀에 시작하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기준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큰 자비, 크게 불쌍히 여기다, 동정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하기 전에 이미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 10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요, 이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쌍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2번 표현되었고요. 또 9장과 11장에 그리고 12장에 걸쳐 나머지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이라는 단어로 바꿔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32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다고 덧붙입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출신 배경이 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배경 그리고 예배드리는 관습 또한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같아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주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모두 한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자비하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비하심은 사람의 인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6절을 이제 보시면요, 이 6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처럼 너희도 긍휼한 자가 되라며 긍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던 인품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자비, 곧 긍휼에 관해 많은 언급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말고도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 더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더 종교적이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자비를 베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자비를 베푼 사람 누구였습니까? 덜 종교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자비에 관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종교성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분의 마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자비는 그의 종교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자비로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사마리아에 이주한 아수르 주민과 또 사마리아 원주민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여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멸시를 당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완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적인 신분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비로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덜 종교적이었지만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은 이렇듯 자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비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에 관하여 제 아무리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이 출중한 제사장과 레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역설적으로 자비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라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백날 깨어나도 자비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어도 자비롭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장 1, 2절을 한번 보시는데요.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라는 표현에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이 에이돈의 뜻은 시각적으로 보고 인식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보고라는 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그 제자들이 먹는 것을 보았고요. 또한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지식적으로 깨우쳤지만 그들의 삶은 자비에 눈이 열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비가 필요한 배고픈 그들을 보고도 자비를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그들을 정죄하고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레위인과 제사장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들은 자비를 율법 책으로만 읽은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밀 이삭을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배고픈 자들, 즉 자비가 필요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사람에게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며 종교적인 활동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자비로움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자비로움은 하나님께 받아 사람에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자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그 대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긍휼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는 하나님께 받아 사람에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밀 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보았을 때 했어야 하는 건 예수님께 고발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어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이 자비에 관해 가르치시기 위해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요. 상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짐승을 제단 위에 바쳐 드리는 구약의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은 죄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자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자비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잘못이나 죄를 지은 자에게 보여진 관대함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의미를 살려 7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번째 자비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비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는 종교적인 장소에서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실제 생활하는 일상에서 강도 만난 이웃에게 베푸는 선한 행위였으며 실제 생활 방식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실제 당신의 삶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생활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중 하나가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죽은 자신의 독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셨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향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자를 보시고 그를 향해 자비로 대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방식으로서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자를 만났을 때에도, 또 질병의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를 갖고 나온 무리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을 모두 자비로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자비를 경험한 시점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바울이 아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색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넘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자신의 자비를 증명해 보이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자신의 자비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을 잡기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성에 가까이 이를 즈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소리는 사울을 하나님의 자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회심의 은총을 입고 이제 사도 바울로서 일평생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자비는 그가 수고하여 보상받았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수고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시력의 치유하심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어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경험한 자비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임한 자비는 그에게 직접 소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 바울을 눈을 뜨게 해주셨고 몸을 강건하게 해주셨고 또 이후 사도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주님께로부터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등 교회를 지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모든 위로에,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자비에 관한 체험을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서로를 대할 때 인품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것을 말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서로를 다른 종족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보기 시작할 때 만약에 잘못이 보인다면 그것은 자비를 지적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비를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행할 때 비로소 온전하고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내가 원래는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활동 가운데 주님의 자비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나에게 보내주신 듯한 강도 만난 이웃, 혹은 밀 이삭을 먹고 있는 듯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그 자비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마실 건데요. 2018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삼형제와 거칠게 살아온 한 여성이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제목에 나의 아저씨에 해당되는 극중 인물 박동훈이라는 사람은 대형 건축회사의 건축구조 기술사로 일하다가 대학 후배가 회사 대표가 되면서 안전진단 3팀으로 밀려났고 늘 순리대로 살아오며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자신을 낮추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회사에 냉소적이며 사회성이 결여된 한 여직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극중 인물인 이지안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이지안은 안전진단 3팀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며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돈은 모두 사채 빚을 갚고 그것도 모자라 할머니 병원비로 쓰며 인생의 희망이라곤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여성이었습니다. 시작은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둘은 서로의 삶에 다가갈수록 깊은 이해를 통해 스스로 위로받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후배이자 상사와 바람을 피우는 아내를 묵묵히 바라보는 동훈, 또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며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지안, 둘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받게 됩니다. 동훈이 지안에게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사를 남겼습니다. 너 나 왜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불쌍해서 그래. 내가 불쌍하니까 너처럼 불쌍한 나 끌어안고 우는 거야. 드라마는 지안의 이름처럼 편안함이 이르게 되며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불쌍해 보이는, 즉 자비가 필요한 이들을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을 끌어안고 우시기 원하셔서 주님은 여러분 눈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자들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서 있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시금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자비로 긍휼히 대해주셨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힘들면 남을 버릴 수밖에 없는, 나부터 살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좀 감싸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다시 한번 주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묻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자비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도 기도할 때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힘들듯 다른 누군가 시선을 옮기게 되면 나와 같이 힘들어서 하루하루 삶을 버티지 못하는 누군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또한 친절로, 관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실까요?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연약하고 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도 긍휼이 필요한 자이지만 나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조그만 그 마음을 사용하여서 정말 쓰러져가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 자비를 베푸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결정하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좀 자비롭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예배를 삶의 방식으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온전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그 자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깃들게 원합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혹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어떤 대상이 있으십니까? 정말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지금 생각나십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난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한 필요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그 사랑을 확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자비의 사랑이 그를 덮을 수 있도록 그의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의 하나님 다친 그를 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길 예수 닮길, 예수 닮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길, 예수 닮길,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힌두인을 위한 10월 기도운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차 저희 기도 제목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발리에 있는 힌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 기도 책자에는 이제 힌두인으로 살아가는 각각의 이제 힌두인들의 삶의 스토리가 이제 작은 예시로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일차에는 이 푸트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푸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제 1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코로나19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데 이 발리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제 능아벤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발리 지역의 전통적인 장례 의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능아벤이라고 하는 이 발리식 전통 의식을 이제 장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죠. 가난한 푸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이제 그 능아벤이라고 하는 그 장례 의식을 차마 치러주지 못한 겁니다. 이 힌두인들의 그 사상 가운데는 윤회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생애가 끝나면 다음 생에 또 다른 환생을 한다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데 이제 죽고 난 이후의 사후 세계 가운데 죽은 영혼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 능아벤이라고 하는 이 장례 의식을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 의식을 치러줬어야 하는 어떤 그 마음의 부담감이 이 푸트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비용의 문제 때문에 늘 아버지의 장례에
이 능하벤을 치러주지 못한 이 죄송한 마음이 이 푸트의 마음 가운데 이 오늘 이 힌두인 기도책자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사제, 이 발리에 이제 이 능하벤을 집행해주는 이 현지 사제가 푸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선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푸트는 아버지의 사후 여정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있다라는 사연이 오늘 가운데 이 기도책자 가운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힌두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 힌두인들의 믿음처럼 어떤 장래의식에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로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인으로 살아가는 이 힌두인들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온전하게 발견하는 힌두인들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중보기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힌두인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영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윤회 사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자, 그것이 곧 영생이라 하셨는데 그 영생이 그들 안에 이해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 힌두인들이 보내는 이 15일간의 축제 기간이 그 영생 허락하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가 힌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힌두인들이 아버지 자기들이 아버지 믿고 있는 그 윤회 사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 또 아버지 주님, 그들이 아버지 주님 구원의 아버지 주님, 그 아버지 주님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베풀어지는 주님의 아버지 주님 전적인 선물인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아버지 주님 참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되신 아버지 주님 참된 영생임을 아버지 이들이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아버지 보내고 있는 이 디알리라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의 축제 가운데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들이 구원의 참된 빛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힌두인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그들의 삶의 양식 가운데 그들이 헛되게 섬기고 있는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아버지 우상숭배들이 무너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주님,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빛 대신,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아버지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발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온 세계와 열망, 세계와 열망 나은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우리 선포합시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망을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네, 모든 화음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